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30절까지 있지만 22절에서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모든 목사님들이나 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장은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인용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번역과 제대로 된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번역과 인용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를 더 분란하고 시끄럽게 하는 데에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 작금의 교계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의 번역과 이해가 없으면 젠더 갈등이라든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조성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어떤 레인 사람이 있었다 이럽니다. 에브라임 지파지요. 그 레인에게는 첩이 있었다 이래요. 여기 이 첩도 히브리어에는 아내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그리고 첩 이렇게 있는데 첩도 아내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장인이라고 하는 거로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인 그 시대의 상을 알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럽니다. 여기에 보면은 행음하매라는 말은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짜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제누라고 하는 아카디어가 그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 어원에는 행음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화를 낸다, 정오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만 해도 새 번역이 있고 또 개역, 개정 번역, 개역, 현대어, 현대어, 연예 성경,
너무나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 해석들은 행음이다. 이런 것은 기독교의 그 7계명을 바탕해서 성적으로 깨끗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해석이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이라든지 불가타 번역 이런 데에는 화를 낸다 이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해석과 다른 관점의 말씀이 되겠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화를 낸다는 번역을 취하였습니다. 이 레이인의 첩에게 남편이 화가 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첩이 남편에 대해서 정오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버지 친정집에 가서 넉 달을 지냈다 이럽니다. 그 이후의 진행의 과정에도 보면은 상당히 정오한다, 화를 낸다는 번역이 바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북의 사회 남성 우월주의 사상으로 번역되기가 쉽고 또 그런 것이 기독교의 역사에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슈가 될 때에 상당히 기독교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시대상을 알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아내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좌우지간 그 아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하였던지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이 되어서 다시 그 첩을 데려오려고 다정하게 말했다. 아내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인은 그 레인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라든지 추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절 없습니다. 시대적인 반영이겠지요. 그리고 그 사이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력을 회복하고 가라라고 억지로 잡고 5일 동안 그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뜨거든 가라고 이랬는데 이 레이는 저녁에도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첩을 데리고 하인과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당도한 것이 여부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여부스는 예루살렘인데 그 먼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부스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밤을 지새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 더 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에 유숙하기로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해가 저물어 어둑한데도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이라든지 사회적인 관습이 통용되지 않는 무법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그 짧은 장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지역에는 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법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있는 기브아에 갔지만은 여전히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에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이 거류민으로 살고 있었다. 그도
그 지역의 나그네였다. 이민 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노인이 일을 마치고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레인과 한 여인과 하인과 나귀가 있는 걸 보면서 위험하기 때문에 또 당대의 간섭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성경의 율법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거류민인 그가, 나그네인 그가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굉장히 즐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사람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는가 하면은 네 집에 있는 그 남자를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리고 우리가 그와 동성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지요. 그 불량배들의 요구에 지역 출신도 아닌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는가 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오히려 나에게 시집을 안 간 처녀 딸이 하나 있다. 그 딸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첩이든지 너희가 끌고 가서 너희 마음대로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이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윤관을 하고 새벽 동틀 때쯤 그 첩을 내줬다 이럽니다. 그렇게 모진 일을 당하는 동안에 이 노인이라든지 레인은 그 끌려간 첩의 안위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고 상관없이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동이 틀녘에 이 레인은 첩의 안위와 상관없이 이제 길을 떠나려고 문을 나서는데 문 지방에 자기 첩이 죽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12동강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내고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유사 이래에 어째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상의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사시대의 그 상에 있어서 상당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회였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정말 잘못하면은 젠더 갈등이 심한 이 시대에 오히려 사회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이 남성 우월 시대가 아니고 성경은 보면은요 남녀의 갈등이라든지 북의 사회 속에서도 남성 위주의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해석을 그래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만 해도 봐라 20세 이상 남자 50세까지의 남자 장정들만 계수하였지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는 계수에 빠졌잖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해석은 남성 위주의 문화가 만연되어져 있는 시대의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성경의 시대상이나 민수기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수했는가? 전쟁하려고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동원되는 사람이 20세에서 50세까지.
여자와 아이들은 전쟁에서 제외하는, 군침 집에서 제외하는 배려의 모습을 보는 거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그런 자다, 이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했을 때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줄 때에도 족장으로 나누어졌지만은, 여러분, 슬로보핫의 딸들에게는 남편이 다 죽고 없을 때에 우리의 유업이 어떻게 되나 할 때에 그 유업이 보존되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일반적인 배경을 알고 보면은, 그렇구나, 사사시대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시대이구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볼 때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제가 교주가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목사님은 목자가 아니고 양입니다. 목자의 피리 소리를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볼 때에는 항상 선지자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선지서인 아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눈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선지서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면서 말씀하였던 그 시대가 도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도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로서 우리가 조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바로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을 배경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기브아 시대에 너희들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내부적인 분열로 인하여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당할 수 있었잖아.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았겠나. 내부적인 분별로, 분쟁으로 파멸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어서 서로 대결하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시리에 의해서 파멸될 것을 경고하는 것이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가 아닌가 분명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판단하면서 세상을 깨우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설교가 되어져야 됩니다. 과연 이런 복음적인 가치 판단이 있는 설교가 얼마나 될까? 그런 가치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반추하면서 성찰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어느 시대나 복음적인 선포는 빅마우스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강화문에 모이는 정강훈이의 목소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크게 들려집니다. 또
똑같은 태극기 부대로서 여의도에 있는 세계로 교회의 소년보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보면은 대부분 탄핵에 반대의 목소리죠.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지파와 지파끼리 서로 대결하고 분쟁하고 나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사안마다 진영에 따른 가치 판단이 너무나 다릅니다. 거기 3대 7이든지 4대 6이든지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할 때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는 요엘서를 설교했지요. 그 설교할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는 4가지거든요. 하나는 전쟁, 하나는 기근, 하나는 전염병, 하나는 덜짐승 치안부재. 왜 그랬는가? 회개하고 위기에서 극복되라고. 제가 그래 안 했잖아요.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보는 올바른 가치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19는 극복되겠지만 그때 당한 고통이 그저 백신 치료제를 만들어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면서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오늘 작금에 당한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서 양비론적인 시각도 잘못됐고 그 무엇도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이런 징계를 통하여서 오늘 기독교가 진영 논리인 교리와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기독교가 자기 반성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대어서 모두 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참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공정과 상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무엇이 공정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면은 자기 주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2가지로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못을 벌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하는 사랑을 공존하게 하는가? 너무나 간단한 건데도 신학자들은 이론적 논쟁을 합니다.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하나님이지만 공의롭지 못한 공동체는 조금도 묵과하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 교회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왜 세상에 교회가 욕먹습니까? 돈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교인들에 대한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고 돈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성도에게는 사랑의 성품을 갖다 대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한탄해야 되는가? 공의롭지 못한 것. 이 공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지. 왜 그런가? 호세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약한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 주상, 성전만 크게 짓고 화려하게 했다. 왜 그랬는가? 호세아 10장 13절에는 12절에서는 공정과 인애가 사라진 것을 말을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불공정은 여호와보다 용사가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불공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보다 힘을 숭상하는 데에서 옵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공정도 이념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할 말이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회적인 통념이 저를 지배하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성경을 보면서, 사회의 신문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들은 복음 때문이죠. 저에게 큰 목회의 줄기를 트는 것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90년대 초반기에 있었던 신문 기사입니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크게 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스탄에 선교사를 보내고 많은 협력 선교를 하고 동네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장학금을 주고 바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저에게 바자회가 안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 동네의 한 상인이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바자회 하고 나면 한 달 매출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 없이 하지만은 결과는 이상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신문 기사였는가?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찾아보라 하니까 못 찾더라고요. 서울대학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대의 서울대 학생들은 그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 한 장애인이 왔는데 그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 시설을 좀 개축하는 문제 때문에 하니까 학생들이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학생이 있는데 교비를 한 학생을 특별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효용성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배했던 우리 한국의 시대 정신입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을 비교해 놨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휠체어 학생이 하나 왔는데 기숙사 학교 전체의 시설을 엘리베이터로 놓고 바꾸었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는 거죠. 저는 그 이후에 예전에는 목회를 하면서도 헌금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제일 봉사를 하는 사람을 표준을 삼아서 모두 다 그래야 된다고 여러 가지로 부추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3배 성장을 몇 년 만에 하고 이랬습니다.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는 제일 못하는 사람을 표준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표준으로 삼을 때에는 왜 저러지? 정죄가 있었습니다. 제일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보니까 감사가 있어요. 교회 사이즈는 크지지 않지만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고 이웃에게도 맛보자고 할 때에 그 천국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크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좋은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인데 가족은 그 기준이 항상 제일 약한 자가 기준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둘째 딸이 영국 주재원 떠나고 큰딸 그런데 우리 아들이 왔는데 식당 어디 갈까 할 때 돌도 안 된 손자가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어른이 좋은 것, 기준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를 제일 슬픔이 그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도 안 합니다. 사회적인 통념으로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천국을 맛보는 교회야 할 때에 슬픕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사사기를 보면 변화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제일 약한 사람이 기준이 되고 그보다 더한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는 교회. 성장하지 않고 세력 안 큽니다. 그런데 평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장이라는 기조 속에 살아온 가치관 때문에 일시적인 맛을 보다가도 이래 믿어도 되는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사사시대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가 레인이든지 사회적인 통념에서 선이라고 하고 의롭게 하고 율법을 지키는 노인에게든지 그 누구에게도 여자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그걸 여자를 젠더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의 관점으로 봐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내부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것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을 하고, 찬성하는 쪽은 국회의 입법적 권력을 지적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목사들의 행태고 기독교인의 행태가 아닌지, 그런 행태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눈은 힘과 힘이 충돌하는 사회 속에 무엇이 없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이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소년보 목회하는 교회 수만 명입니다. 작년에 세례 준 사람이 800명이라고 자랑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정광위를 지지하는 사람은 수십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진영의 관점에서 사람을 현혹하면 안 됩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일지라도 90년대 이후에 제 목회의 선행은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버릇이 없고 헌신을 안 한대요.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소기의 경일길이에요. 그 말을 해도 목사님은 안 듣고 고집세대예요. 복음에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제일 약한 자를 기준으로 해서 목회가 진행되는 교회,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족은 잘난 사람 기준 안 합니다. 그걸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비판해서도 안 되겠죠. 그 시대상을 아셔야 돼요. 제 형제는 삼남이녀입니다. 어디에 가서 삼남이녀라 하면은 그 집에 딱 맞게 낳았다 그랬습니다. 보통 6명, 7명이 자식이 있습니다. 집안이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놈 대학 보냅니다. 하나 출세해가지고 가족 살리는 것이 60년대, 70년대의 우리 가족 구조고 우리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때도 기독교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2대, 3대가 넘어가면서 엉망진창된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군사를 용사가 많음을 의뢰한 호세아 시대나 사사 시대와 같이 힘을 숭상합니다.
주신 물질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주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자산을 늘리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NGO와 같이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하고 다 주상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자도 불편해서는 안 되지만 없는 자도 무시당하지 않는 가족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공정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항상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공정이었습니다. 동백에 와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신문에 동백의 원산면에 있는 대안학교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기사였는가? 아이들의 가을 운동회의 백미는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원산면에 있는 그 대안학교, 전 너무 부끄러웠어요. 교회가 이것도 몰랐구나. 그 대안학교의 마지막 백미 달리기에 한 장애인이 있었답니다. 우리는 그 장애인은 100m 달리기면 90m에서 출발하게 하는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좌파입니다. 우파는 불공정하다는 거.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은 뭔가?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그 아이들이 달리기를 할 때 장애인과 손을 잡고 결승전을 같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에 형, 언니가 공돌이 공순이가 돼가지고 잘난 형제 하나를 출세시켜서 가문을 일으켰는데 그 출세한 형이 그 출세한 아들이 희생한 형이나 누나에게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손들이 같이 결승전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없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의 가족은 능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혜택은 골고루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힘을 숭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힘만 가지려고 하는 자본주의적 가치의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잘 살게는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공부 못한다고 혼낸 적 없습니다. 남 이기라고 한 적 없습니다. 언제?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가치관으로 기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힘을 가지는 것이 선이고 정의라고 가르친 결과가 작금의 우리 사회와 정치의 형태가 아닌가? 오늘부터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힘을 가진 결과가
우리 사회가 지금 호세아가 지적한 대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추락의 길에서 위기 극복이 아니라 전화위복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되 열매는 함께 먹는 가족. 언제나 그 기준이, 교회의 기준은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 헌신한 사람, 그것이 표준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있지만 제일 못하는 약한 자를 기준으로 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천국을 맛보는데도 그 맛의 진미를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학교 갔다 오면서 받아쓰기 시험지를 막 들고 아파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사회적인 통념에 물들은 나는 저놈이 100점 맞았구나, 되라, 보자 이랬더만 턱 내미는데 10개 가운데 3개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7개나 틀린 걸 이래 오면 부끄럽지도 않나 이러니까 아빠는 3개나 맞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손자나 이기는 것을 선이라고 하지 말고, 이룬 걸 선이라 하지 말고, 함께 누리는 것이 선이고 함께 누리는 것이 의라고 할 수 있는, 어디에서 장애인을 90m 갖다 놓고 50m 갖다 놓고 출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승전을 함께 손잡고 통과한다면, 목사님, 그건 좌파의 생각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제일 낮은 데에 둬야 됩니다. 잠언서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길을 건널 때에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차가 우선인 도로였다 생각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건널목에 가면 인도는 차도 가운데 인간의 길입니다. 당연히 건널목은 차가 불편해야 됩니다. 돌출하잖아요. 이러면 더 나아가서 인도와 건널목의 높이를 같이 가져갑니다. 우리는 그런 제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만든 복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성경은 단순한 가치 판단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은 어느 공동체에 존재하는 겁니다. 가족에게만 있는 겁니다. 가족에게만. 인간이 만든 공동체에는 그것이 불이고 불공평이라 생각합니다. 가족에게는 열심히 일한 첫째나 능력이 없어서 처진 자나 누리면 더불어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비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탄노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고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어 그 열매 만민이 산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감동하심이 성령이 임하여 자신의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한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크고 화려하고 좋은 일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부를 못해도 살아갈 일에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의 표상이 되는, 한다고 힘 있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없는 사람도 무시당하지 않고 모두 다 함께 열매를 먹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의 표상이 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